8월 20일 연중 제20주일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티로와 시돈 지방으로 물러가셨다. 그런데 그 고장에서 어떤 가나안 부인이 나와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제 딸이 호되게 마귀가 걸렸습니다. 하고 소리 질렀다. 예수님께서는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셨다. 제자들이 다가와 말하였다. 저 여자를 돌려보내십시오. 우리 뒤에서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그제야 예수님께서 나는 오직 이스라엘 집안의 길 잃은 양들에게 파견되었을 뿐이다 하고 대답하셨다. 그러나 그 여자는 예수님께 와 엎드려 절하며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청하였다. 예수님께서는 자녀들의 빵을 집어 강아지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좋지 않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자 그 여자가 주님 그렇습니다. 그러나 강아지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아 여인아, 내 믿음이 참으로 크구나. 내가 바라는 대로 될 것이다. 바로 그 시간에 그 여자의 딸이 나았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은 연중 제20주일입니다. 누가 구원받을 것인가? 예나 지금이나 지대한 관심사입니다. 오늘 제1독서에서는 구원을 위하여 공정을 지키고 정의를 실천하여라 하는 권고와 함께 주님을 따르는 이방인들, 계약을 준수하는 모든 이들에게 구원을 약속하십니다. 제2독서에서는 역시 이스라엘 민족과 이방인의 구별 없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신다라는 소식을 전합니다. 출생 신분에 의해서가 아니라 믿음의 충실성에 따라서 구원받는다는 선언입니다. 상식에 부합하는 합리적 가르침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복음의 예수님께서는 상식 밖으로 들리는 말씀을 하십니다. 마귀든 딸을 고쳐달라는 이방인 여자의 호소를 나는 오직 이스라엘 집안의 길 잃은 양들에게 파견되었을 뿐이다 라고 거절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여인의 간청에 자녀들의 빵을 집어 강아지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좋지 않다라는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어떻게 이방인 여인을 강아지 취급하시는가? 이제껏 보여주신 가난하고 병든 이들에 대한 사랑과 가부와 어린이와 세리, 죄인, 장녀들을 돌보시던 자비심은 어디로 갔는가? 인간이 하나님의 작품임을 잊으셨는가? 당혹스러운 장면에 담긴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자비를 청하는 여인에게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도록 초대하시려는 의도로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복음의 여인은 천대받던 이방인인데다가 무시되던 여인이다가 아픈 자식을 위해 손쓸 수 없는 아무런 힘이 없는 무력한 존재였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의 인식이
진실로 하느님 앞에 나서는 조건임을 일러주시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는 여인에게 자비를 베푸시기에 앞서 자비를 받아들일 그릇을 준비시키십니다. 자신을 제대로 알고 더 내려갈 곳이 없는 그 존재의 바닥에서 진정 순수한 마음으로 하느님을 부르게 되고 내세울 것 아무것도 없는 극한의 가난에서 비로소 온전히 하느님의 뜻만을 받아들이는 순명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정화된 뒤에 참으로 순수하고 간절한 심정으로 하느님의 도우심을 청하게 됩니다. 그렇게 부서진 모습이 강아지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라는 여인의 대답에 담겨 있습니다. 자신의 처지를 알고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하는 신앙에 도달하자 그제야 주님께서 이르십니다. 여인아, 내 믿음이 참으로 크구나. 내가 바라는 대로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물론 여인의 소망을 그냥 바로 들어주실 수도 있었겠지만 덜컥 소망을 들어주셨다더라도 여인은 그저 딸의 병이 고쳐진 기적만을 기억하고 진정한 자기 자신과의 만남, 더불어 하나님과의 만남에 이르지 못하였을지 모릅니다. 어쩌면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기적을 큰 특권으로 생각하여 그것을 자랑하느라 하느님과의 관계에 소홀해지는 더 나쁜 상태에 빠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떤 나이 많은 한 수도자가 정원에서 흙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많이 배우고 능력이 뛰어나다고 교만한 젊은 수도자가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나이 많은 수도자는 젊은 수도자에게 말했습니다. 이 단단한 흙 위에 물을 좀 부어주겠나? 젊은 수도사가 물을 부으니 옆으로 흘러내리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나이 많은 수도자는 옆에 있는 망치를 들어 흙덩이를 깨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부서진 흙을 모아놓고 젊은 수도자에게 다시 한번 물을 부어 보라고 말했습니다. 물은 잘 스며들었고 부서진 흙이 뭉쳐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나이든 수도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야 흙 속에 물이 잘 스며드는구만. 여기에 씨가 뿌려진다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거야. 우리 역시 깨어져야 하느님께서 거기에 물을 주시고 그럴 때 씨가 떨어지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힐 수 있는 거지. 예수님께서는 가나안 여인처럼 자신이 부서진 후에 인간 실존의 한계를 받아들이는 그 이후에 하나님의 모상인 본 모습을 회복시키십니다. 부서지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창조는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복음에 등장하는 가나안 여인이 이 현실 속에서도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불치의 병에 걸린 가족 때문에, 방황하는 자식 걱정 때문에, 몸과 마음이 병든 부모님 때문에 등등 이들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고도 효용을 보지 못해 지친 이들이 가나안 여인이 아닐까요? 크든 작든 우리 모두 문제를 안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문제 해결을 간청합니다. 그러다가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신다고 낙담하거나 원망하기도 합니다. 바로 그때가 가나안 여인을 대하시는 예수님 말씀을 들을 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 문제 해결이 어렵지 않지만 당신에게는 일시적 문제 해결이 삶의 최종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무력한 인간, 이렇게 나약한 삶, 이렇게 힘든 인생살이 가운데 우리가 누구인지 깨닫고 하느님 아버지가 누구인지 고백하며 그 관계인 사랑이 무엇인지 체험하도록 초대하십니다. 그 결과 우리의 존엄성이 어디에 기인하는지 고백하며 새로운 삶을 살도록 초대하십니다. 가나안 여인의 신앙 고백을 보며 그 여인처럼 부서진 채 큰 믿음으로 감사를 드리는 한 신앙인의 고백이 떠오릅니다. 큰 일을 이루기 위해 힘을 주십사 기도했더니 겸손을 배우라고 연약함을 주셨다. 많은 일을 해낼 수 있는 건강을 구했는데 보다 가치 있는 일을 하라고 병을 주셨다. 행복해지고 싶어 기도했는데 지혜로워지라고 가난을 주셨다. 세상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자 성공을 구했더니 뽐내지 말라고 실패를 주셨다. 삶을 누릴 수 있게 모든 것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모든 걸 누릴 수 있는 삶 그 자체를 주셨다. 구한 것 하나도 주시지 않았지만 내 소원 모두 덜어주셨다. 나는 가장 많은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이 고백을 한 사람처럼 우리도 진정으로 이 한 주간 축복받는 가나안 여인처럼의 삶을 살아가시길 기원드립니다.